예수님이 계신 곳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 중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죽이려고 하면서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왜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라면서 당국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늘 그렇게 하시던 대로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거하려면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의 한 사람, 아마 어느 정도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뭡니까? 잡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잡지 않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잡히지 않고 또 잡지 않고 죽이려고 하면서도 죽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대로 둘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빨리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해서 더 이상은 말씀을 가르치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이 성전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 안 돼야 될 일들을 알고 있기에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하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하느냐 라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게 오신다. 자, 메시아가 임재하는 것은 그죠? 알 수 없게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특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그런 힘을 얻는 것이고요.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같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방법, 오기는 오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특히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수의 아들로 왔지만, 그죠?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죠? 목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같이 하고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 가운데 시집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는데 왜 그를 잡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 아마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적으로 성경에 깊이 있게 어떤 깊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정설로 얘기하지 않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얕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는 그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삶의 복을 누리며 사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사람 같은 삶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조합하고 또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얻는 것은 아마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이 사람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와 같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나도 내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그 은혜를 얻고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신앙과 삶은 어때야 될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신감이 있으면 당당하게 이제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들을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 아니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자신만의 교만함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만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려봤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깨닫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본 것만 가지고 나를 정말 내세우고 내가 잘 안다라고 얘기하고, 그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길로 놓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같이 그죠?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는, 이 얘기는 뭡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나의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실히 안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나 잘 알아. 그 사람 너무 잘 알아. 내가 말하면 다 잘 될 거야. 아니면 그죠? 아, 이런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더 있어.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더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혹시라도 그게 아니었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망신을 당했다,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그런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앞으로 내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신다면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 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참되신 분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25절부터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 이 한 사람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온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사렛은 굉장히 변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굉장히 변방 지역이 시골 지역입니다. 자, 그런 시골 지역에서 볼품없는 단 그런 한 사람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배우지 못했다라는 단어는 글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기법,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어떤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또 어떤 회당에서 회당장이 말씀을 가르치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능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초라하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시골에서 온 시골떡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때, 믿음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6장 57절에도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 보내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위협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그를 위험하게도 할 수 있고 또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그를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생명의 해함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은 어떤 보내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보다는 나의 시간을 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신앙인들도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엎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서도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위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까? 내가 정한 시간에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가? 내가 정한 시간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31절에서 36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참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당신의 얘기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지금 이 예수가 한 이 표적들보다 더 많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미 지나간 때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가 지나버리면,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닫혀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내가 붙잡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도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지나가고 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이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은혜로 살지 못한다면 이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그냥 죄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다른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36절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알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알 수가 없으니까, 알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으니까 다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보여줘도 보이지 않으니까, 들려줘도 들리지 않으니까 다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하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을 잘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외면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예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겁니다. 왜요?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은혜를 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면, 그죠?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세상으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린 다 롯의 처와 똑같습니다. 아시죠? 뒤에 있는 것이 좋아서, 예전의 삶이 좋아서,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나의 삶의 그 터전이 좋아서 그냥 뒤돌아보는 인생들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세상에서 그냥 세상으로 인해서, 이 얘기는 세상으로 인해서라는 얘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꺼트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 그렇게 바뀌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잘 들려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잘 들리시나요?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죠? 구원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함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